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47장 1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문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전도운동과 무슨 관계가 있겠냐 싶지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나온 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제 모든 땅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게 동쪽으로 흘러내려가서 이게 계속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그 물이 천척을 이루고 나니까 처음에는 발목에 이르고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가슴에 차고 나중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한 그런 강물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환상을 보아야 됩니다. 이 지역에 나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꿈, 이것을 우리가 진짜 보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흘러 들어가기만 하면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전부 다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물속의 물고기도 또 강가에 있는 모든 나무들도 거기에 열매가 달마다 맺혀지고 새롭게 계속해서 각종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 이유가 그 물이 어디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성전에서 나온 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도운동을 위한 세계복음화에 세 가지 키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오늘은 전도운동을 위한 전략입니다.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속에 뭔가가 와 닿았을 때 그걸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라는 것은 반드시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를 실제로 겪고 있는가에 대하여 내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진단할 때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내가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으며 그래서 이 겪고 있는 문제의 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래서 이 메시지는 뭘 바꾸는 거냐? 우리의 눈을 전부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바꾸는 그 내용 자체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먼저 나에게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도 3년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메시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에는 아예 수영로 교회 메시지 이런 거 숙제 자체가 뭐냐면 전부 훈련으로 다 녹취했어요. 다 녹취하고 또 그 주간에 나오는 강단 메시지 녹취하고, 지금도 이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훈련 메시지들을 다 녹취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아예 문화가 되어 있죠. 메시지 받을 때마다 전부 녹취하고 그리고 그걸 또 보고 또 혹시 테이프 듣고 놓친 거 있으면 또 다시 쓰고 녹취하고. 왜입니까? 내 생각대로 말씀 안 받으려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듣고 있으면 내 귀에 들리는 것만 들립니다. 단편적으로 들리지 전체의 스토리가 들리질 않아요. 전체 메시지가 들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메시지를 정확하게 내가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메시지가 나에게 실제 준비되어지는, 메시지가 준비되어지면 그때부터 이것이 누구에게 적용되어집니까? 나에게 먼저 적용이 되어지면 눈이 바뀌어요. 나 자신부터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음 딱 받고 나서 우리 집안을 딱 보니까 우리 집안 문제가 이거였구나. 내 인생의 문제가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메시지로요. 내가 딱 답을 얻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뭘로 바뀌느냐? 그때부터 내가 메신저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나에게 딱 보여지니까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남 속에 내 가슴 속에 꽂혀 있는 이 메시지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메신저가 누가 가서 말하냐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서 말하는데 겨우 그냥 외워서 나간 친구들은 듣는 사람들이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본인 전하는 사람도 제대로 전하지를 못해요. 왜냐? 메시지가 아닌데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나에 대한 답도 없고 나에 대한 답이 안 된 것을 저 사람한테 내가 답으로 준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훈련으로 나가서 한 번, 두 번을 하지만 지속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끊임없이 메시지 훈련을 계속 받으면 그 메시지가 나를 계속 바꿉니다.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 바꿔나가요. 그러면 이 메신저도 거기에 따라서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계속 줘가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 편지 겨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이상의 만남은 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 EBS 사역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이상의 만남은 주지 않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메시지로 나 자신이 훈련이 되어졌다 이 말은 내 눈이 진짜 바뀐 거예요. 단순히 귀가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식을 알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눈이 딱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때부터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여셔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만남 속에 이 사람의 문제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저 불신자가 됐든 새 가족이 됐든 사명자가 됐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확한 걸 줄 수 있는 거예요. 운동하러 가보면 요즘은 이제
클럽 문화, 동아리 문화, 동호인 문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디든지 가면 코치들이 다 있어요. 그 코치들은 적어도 선수 출신들입니다. 뭐 초등학교 출신이든 아니면 뭐 중학교까지 했든 아니면 아예 프로까지 했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달라요. 학원에 가도요. 아이들 그냥 이제 기초 가르치는 학원 강사가 정도가 있고요. 아예 애들을 대학교 입시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죠? 자기가 겨우 그 정도 배웠으면 그런 아이밖에 못 받아요. 대학교 피아노 가지고 레슨 해가지고 입시시킬 정도 되어지면 본인이 대학에서 적어도 전공을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귀에 들리지 않고 봐도 보이지 않아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먼저 메시지가 딱 만들어지면, 나의 눈이 바뀌어지면 하나님은 만남을 바꾸십니다. 만남은 똑같은데 만남이 바뀌어요. 이 사람에게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데는 내가 말하는데 이 사람이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할 때 그게 문제야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대충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선생님들은 조금만 이렇게 피아노를 번치는 거 보면 뭐가 잘못됐구나, 금방 수정보완 이렇게 해줍니다. 그와 같이 누가 가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일단 저는 제 마음속에 누구든지 구원의 길이 가슴에 메시지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구원의 길 안에도요, 이 메신저가 천차만별로 바뀌어요. 구원의 길 자체가 복음 편지라니까요. 그 구원의 길 자체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구원의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66권을 가지고 이걸요 메시지로 만든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풀어가지고 복음 편지로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을 세계복음할 일꾼들을 붙이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전도학교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운동을 정말로 열어가시느냐 아니면 그냥 계속 이 수준에 머물도록 만드시냐는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계에 복음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메시지 준비. 메시지는 근데 이미 다 나왔습니다. 메시지는 이미 다 나왔는데 문제는 그게 메신저로 만들어지지 않은 지금 그런 시간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메신저를 세워내는 시간, 그 유일한 시간이 전도학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메신저가 드디어 제자가 되어지면 이 사람을 통해서 딱 그만한 제자가 또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운동에 가장 큰 재산이 뭔지 아세요? 전도운동의 가장 큰 재산은 일꾼입니다. 메신저. 이런 메신저 한 사람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일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제가 볼 때 저분은 메신저가 될 만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아까운 게 어느 날 보니까 뭐 직장 가고 어느 날 보니까 뭐 일하러 가고 어느 날 보니까 막 그러고 있어요. 야, 내가 가슴이 쥐어 터지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안타깝던지. 야, 저런 분들은 정말 교회에서 이 전도운동할 일꾼으로 조금만 더 푸시해주고 훈련받도록 집중해주고 그래가지고 일꾼으로 세워서 현장 열어주고 파송하고 이러면 충분히 이 지역복음화에 웬만한 목회자 정말 이상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런 일꾼들인데 제가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예 새해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좀 표현을 쓸까? 대충 내용은 이거예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게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표로 만들려니까 이게 이제 단어가 구성이 잘 안 돼가지고 계속 머리 만들, 좀 장명 중입니다. 장명. 하여튼 새해에는 무조건 전도운동 제대로 시작한다. 그게 성경적인 전도운동. 우리 교회가요 다락방 운동 한다고, 다락방 운동이 뭡니까?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지금 온갖 핍박을 다 받았는데 회복해내야죠. 반드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메시지는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쫓아다녀, 이제는. 유튜브 틀면 다 나와요. 예?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받아가지고 또 메시지 할 수 있는 메신저들도요, 많이 나왔어요. 이제는 뭐 한 20년, 30년 예? 아무리 바보라도 그렇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다락방 30년에 메시지 이거, 예? 이제 들으면 다 합니다. 너무 잘 알아요. 완전히. 그런데 문제는 뭐냐? 메신저가 없어요. 메시지는 어디 있느냐? 유튜브에 있어요. 메시지는 어디 있느냐? 노트에 다 있어요. 메시지는 전부 어디에 있느냐? 그냥 교회 안에 다락방 율법 쓸 때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이러면서.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이 말은 뭐 율법이 가득하냐? 이런 말이 아니라 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 약간 일꾼입니다. 하여튼 가장 큰 재산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큰 재산은 전도운동할 수 있는 메신저. 이런 일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해 나가십니다. 전도운동의 가장 큰 전략이 뭐죠? 이런 메신저가 나와야 그때부터 이 사람이요, 정말 이 메시지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메시지의 흐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의 흐름 따라 그걸 실제적으로 성경적인 전도의 이 운동을 성경에 이미 다 나왔는데 그걸 아예 그림으로 그릴 수 있도록 나와버렸어요. 그게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그게 20가지 전도 전략. 어떻게 전도 운동이 펼쳐져 나가겠냐? 거기에 대한 기본 그림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걸 이루어 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앞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뒤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 전도 캠프 메시지 나왔을 때 유 목사님 이러시죠. 지교에서부터 할 수도 있고 다락방에서부터 할 수 있다. 아니면 미션홈부터 세워놓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저 팀 사역부터 할 수 있다. 그 현장과 일꾼과 시간표에 따라 이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때만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정말 어려웠어요. 아니, 아직 다락방도 잘 모르겠는데 지교회는 또 뭐야? 갑자기 뭐 전체 다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게 캠프라 그러는데 바로 밑에 있던 백운규 목사님도 헷갈려가지고 오늘부터 전도 캠프 인도해 이랬더니 백운규 목사님이 그때부터 머리 멘붕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정확하게 본인이 잘 모르겠는데 하라 그러니까 팀 사역을 대충 캠프로 재구성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팀 사역 전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창기 때 막 자기 때문에 전도 캠프가 다 박살났다고 나중에 고해성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는 그림도 거의 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는 뭐 하면 되느냐? 우리의 현장에서 펼쳐내는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메시지. 누가 뭐라 그래도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여러분 구원의 길을 매일매일 집에서 해보세요. 매일매일 여러분 구원의 길 한번 그려보시라니까요. 복음편지 여러분 매일매일 그려보세요. 복음편지를 거기다 접목시켜서 그려도 보시고, 또 구원의 길 전도 대상자 마음에 딱 품고 글을 놓고 또 계속 매일매일 그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눈에 내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진짜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표를 허락하시는 것이 그게 전략이에요. 그거보다 더 정확한 전략은 없습니다. 내가 가서 말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내가 가서 말하는데 성령이 역사 안 해버리면 천하 없어도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안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표. 우리는 이 속에서 그래서 뭘 보는 거냐? 내 실력, 내 수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면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행하실 때마다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내 현장에 함께, 이런 축복을 실제로 누리니까요. 얼마나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자,
먼저 전도운동 전략은 우리가 전체 방향을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전도운동의 전체적인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는 개인 복음화, 만남 복음화, 거기에서 지역 복음화가 되어져야 세계 복음화는 진짜 가능합니다. 왜냐? 만남, 개인, 만남, 지역, 이 범위를 못 벗어나요. 결국은 개인 변화시키고 또 제자를 세우고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그것이 전부 이어져서 한 나라요, 전 세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한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전체 방향을 딱 가지고 있으면 세계 복음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산 동삼동에서 동삼동 맞죠? 거기에서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로 이어버리셨어요. 모든 문제는 똑같습니다. 사람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시간표만 다를 뿐 모든 현장은 다 똑같아요. 왜요? 뿌리가 근본 문제에서 시작되어졌고 인간 자체가 똑같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불신자 6가지 상태 또 그 장악한 사단이 똑같은 놈이라 알고 보면 전 세계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복음화 할 수 있으면 세계 복음화도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복음화 되어지면 저 사람 복음화도 가능합니다. 내가 복음화가 안 되니까 저 사람 복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저 사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느냐? 나는 못 바꾸면서 저 사람 바꾸려고 그래요. 그걸 보고 이제 종교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율법이라고 합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전체 방향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전체 방향 중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20가지 전도 전략이에요. 이 20가지 전도 전략은 이미 본부에서 다 나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계단 올라가면 20가지 전도 전략 저 걸려 있어요. 이제는 완전히 골동품이 되어져 있는데 예? 골동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보니 예? 약간 하여튼 곰팡이도 나 있고 먼지는 엄청 쌓여 있을 거고 골동품이 되어 계십니다. 저 골동품을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골동품을 못 살려내도 우리의 현장에서 저거 아무리 쓸고 닦아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고 이거 실제로 이제 우리 가슴 속에 앞으로 계속 해나갈 거니까 5 기초가 뭡니까? 결국은 이 5 기초는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전도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각인 뿌리 체질 자체를 전도자로 바꾸는 거예요. 다락방이 뭡니까? 나를 바꾸는 시간. 팀사역이 뭡니까? 만남의 축복을 전도자의 눈으로 바꾸는 시간. 우리 미션홈이 뭡니까? 나의 가정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하여서 그 삶을 제자를 세우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꾸는 훈련. 그게 미션홈입니다. 전문교회는 뭡니까? 나의 업을 가지고 전도에 활용하는 거예요. 지교회는 뭡니까? 그러다 보니 지역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의 일꾼으로 나 자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5 기초예요. 이 5 기초,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훈련이 있어요. 이 5가지 훈련은 그래서 아예 우리의 체질이 어떠함을 알게 하고 우리의 체질을 어떤 방향으로 바꾸면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합숙을 통하여서 당장 못 바꿉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우리가요 딱 듣고 이게 기준이구나. 그래서 이 5가지 합숙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의 삶의 흐름을 바꿔야 되는 거구나. 그걸 보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기타를 배우는 아이들은 기타 영상 이렇게 이제 떠 있어요. 그럼 그걸 딱 보고 한 번 딱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2번 다시 안 봅니까? 아니죠.
내가 그걸 가지고 입시, 예를 들어 어디 학교에 들어가겠다 이러면 그거 보고요. 치고, 보고, 또 치고, 내가 칠 줄 알아도, 이제는 잘할 줄 알아도 또 봅니다. 자세히 봅니다. 손가락 하나, 이 사람 뭐 어깨 폼 하나, 다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편안하게 쳐내는 정말 소리도 좋은데 보는 사람들이 또, 멋있다 하는 이런 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요, 실제로 다 세세하게 다 봐요. 눈빛 하나, 얼굴 표정 하나, 그 감정선 하나, 이런 것까지 다 봅니다. 5훈련 갔다 오고 나면, 1차 합숙 갔다 오고 나면 딱 덮어놓고 이제 2번 다시 안 봐요. 그거 왜 안 봅니까? 전도운동 안 하겠다는 거지. 진짜 전도운동 하려면요, 자료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사실은 다예요. 제 핸드폰에 보면, 제 컴퓨터, 아니죠, 외장 하드에 보면, 예전에 제가 한참 동호인 생활할 때 탁구 영상이요, 20기가 들어있더라고요. 그 20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 유튜브에서 전부 다 다운받은 거예요. 동영상 다운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한 15년을 다운받다 보니까 그걸 제가 다 쌓아놨거든요. 보니까 하여튼 모든 탁구 대회는 다 다운받아 놓고, 특히 제 전형과 관련되어 있는 그 탁구 이제 쓰는, 특히 왕하오가 이제 제 전형의 스승이거든요. 그래, 그 선수가 하는 모든 영상은 다 다운받아 놨어요. 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외장하드 이렇게 보면서 그동안 있었던 자료들 다 찾다 보니까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20기가예요. 안을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하는지 거의 한 1000개 정도 돼요. 1000개. 내가 이걸 다 봤단 말이냐. 이걸 내가 얼마만큼 많이 봤단 말이냐. 그러니 혼자 그걸요, 독학이라는 게 독하게 혼자 공부하는 겁니다. 훈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구원의 길, 처음에는 나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거칠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한테 정말 정확한 메시지가 되도록, 이 사람 가슴을 뚫을 수 있을 만한 날카로운 검이 되도록, 말씀의 검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제대로 훈련받는 거. 그래서 1차 합숙 갔다 오고 나면 제대로 계속 이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또 혼자서 워크숍하고 계속하면요, 다락방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안 열릴 수가 없다니까요. 어째서 안 열립니까? 구원의 길이 내 메시지가 되면요, 영접할자가 계속 나온다니까요. 어째서 영접할자가 안 나옵니까? 너무 나와서 문제인데요, 사실은. 누구든지 보면요, 구원의 길을 하고 싶어요. 심지어는 목사를 보는데도 구원의 길을 하고 싶어요. 저 사람 구원 받았나? 아니, 왜냐하면 내가 20년, 30년 교회를 하는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 딱 받고 나니까요, 장로를 보는데, 저 양반 저거 구원 받았나? 그래가지고 다락방 이단 됐다니까. 목사한테도 평신도가요, 막 구원의 길 얘기하고 이러니. 초등학생이요, 40대 중년한테 복음 전하. 그런 일들이 초창기 때는 얼마나 벌어졌는지요. 정말 그런 일꾼들이 없습니다. 메시지가 가슴에 꽂혀서 이런 메신저들이요, 교회의 일꾼 중에 일꾼이요, 재산 중에 재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중직자가 되어져야 진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초창기 때 은혜 받은 많은 일꾼들이 RTS로 갔습니다. 많은 일꾼들이 RTS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RTS 출신들이 이제는 내일 제3회 RTS 대회, 세계 RTS 대회를 합니다. 얼마나 축복된 날입니까? 생각할수록 가슴 뛰는 날이에요. 올해는 우리 지금 중직자 대회, 중직자 대회가 뭔가 모르게 아직도 우리 교회는 축제 분위기가 안 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훈련받은 5기초를 깔고 실제 이 훈련받은 자들이 훈련받은 걸로만은 안 채워지니까 이제는 제대로 훈련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역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5 조직이 합니다. 그래야만 지속이 되어져요. 그래서 요 5 조직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전도학교입니다. 전도학교에는 그래서 본부에서 강사를 파송해요. 초창기 때는 그래서요, 본부 강사는 전국을 뛰느라고
정말 과로사 지경까지 갔어요. 그래서 실제 과로사로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 정도로. 운전하다가 사람이 그냥 까딱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차도 또 과로사야. 그래가지고 차가 중간에 가서 퍼져가지고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가 섰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문제가 나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신다. 정말 그때만 해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사단 훈련 계속 또 본부에서 진행하고, 그래서 이제 강사단 훈련을 통해서 이제 강사들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전도학교로 또 계속 강사들 파송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시간표 다음에 전도 신학원을 세우신 거예요. 왜요? 강사들이 있어야 전도 신학원이 진행되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 신학원을 세우고 선교사 훈련을 세우고, 그러다가 그때만 해도 이제 그 AUC라 그랬죠. AUC. 지금은 RU로 바뀌었는데, 그리고 RTS, RU. 지금 이제 신학교죠. 신학교, RU. 이런 식으로 그렇게 5 조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정확한 일꾼들 세워내는 RTS, RU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원, 그리고 선교사 훈련은 이런 것들은 다 이제는 그 방송으로 이렇게 아니면 집중으로 이렇게 집중 훈련으로 시스템들이 다 바뀌었죠. 전도학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식으로 전도학교 강사로 임명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민 빡세게 하면서 기도합니다. 전도학교 때 헛소리 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이 방향대로 전도운동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5가지 미래입니다. 여기에는 뭐 엘리트, 치유, 뭐 산업, 뭐 우리 후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결국은 우리 후대들 일으키는 방향으로 5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 세우고, 특히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 시대를 치유하고, 이런 방향으로 결국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방향이에요. 이 응답은 이제 우리 교회의 응답으로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차 합숙이 이제 계속 일어나도록, 팀 합숙이 계속 일어나도록, 70인 합숙 계속 일어나도록, 전문별 합숙, 결국은 전문 합숙, 이런 전도 합숙, 이런 것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제는 응답으로 일어나는 날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훈련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그래서 전도 합숙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 너무 이제 정보가 끊어진 지 오래돼가지고 전도 합숙이 있기는 한지, 혹시 없어졌으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 이게 계속 우리 눈에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5 기초가 깔려가면 갈수록 훈련은 다 살아납니다. 조직도 살아납니다. 결국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방향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세운 곳이 뭐냐면, 지역에 이런 전도의 열매들이 일어났을 때, 이 지역에 중요한 일꾼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연합하여서 원네스에서 전도운동을 힘있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뭡니까?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지역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플랫폼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연합한 것이 노예고, 노예가 연합한 것이 총회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파라 시스템으로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실제 로컬의 중요한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릉 지역에 2300제자를 실제로 담을 수 있는 교회 시스템, 이렇게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원네스 되어져야 되는데, 강단 중심으로. 강단 메시지가요, 힘이 있어야 돼요.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힘이 있어야 되지만, 받는 자들이 그 말씀을요, 생명 걸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정말.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또 말씀 받으러 주일날 오기 전에 한 주간 나의 삶을 정리해서 하나님이 내일은 또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내 지금 이 상황과 이 시간표에 어떤 답을 말씀으로 주실 것인지, 말씀이여 흐름이 되도록,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요 중요한 나의 삶의 리듬과 맞아지도록, 나의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말씀 속에서 답이 나오고 힘이 되어지도록, 강단이 실제로 계속 살아 움직이도록. 그리고 실제 이것이 나에게 훈련되어지고 나의 메시지로 정리되어져서 어디에 기록되어야 되느냐? 나의 기도 수첩에 실제로 기록되어지고 정리되어지도록. 사모늘 이게요 자연스럽게 강단과 또 본부 메시지 또 기도 수첩 메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나에게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져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이것이 나에게 현장으로 적용되어지기 시작해요. 현장으로 적용되어진다는 말은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나의 삶에 실제로 이제 적용되어지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드디어 현장으로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옵니다.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시간표가 오는데 그게 바로 캠프입니다. 교회 전체가 현장을 향하여 원내스되어져서 집중하는 시간표가 와요. 그걸 보고 캠프라고 해요. 그래서 캠프는 전체가 원내스되어져서 이 지역을 향하여 전도운동의 중요한 시작을 하는 시간이 캠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 캠프 시간표를 하나님 앞에 있어 기도하셔야 돼요. 유 목사님이 전도 캠프부터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 뭐부터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초 메시지부터 처음에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얘기부터 계속 하시다가 그래서 결국은 지교회 나오고 그 다음에 지교회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뭘 얘기하신 거예요? 캠프요. 교회 전체가 지교회 일꾼도 있고 이제 새가족도 있고 그 안에는 EBS 사역자, 그 안에는 다락방 사역자, 그 안에는 팀 사역자, 또 전문별 사역자, 또 막 함께 제자들과 지금 제자들 세워 일으키는 미션홈 사역자, 이렇게요 교회 전체가요 나름대로 구석구석에 물 셀 틈 없이 일꾼들이 포진되어져 가지고 전체가 이 복음으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그런 시간표가 오면 드디어 이제 교회 전체가 한 지역을 향하여서 캠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오는 거죠. 요 시간표가 오면 사단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또 요 시간표가 오지 못하도록 사단은 얼마나 발악을 하고 막는지 모릅니다. 전도학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우리 교회 너무나 중요한 교회입니다. 마음 담고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또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드디어 이제 우리의 현장에서 20가지 전략을 펼쳐낼 수 있는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20전략이 강단하고 흐름을 같이 타기 시작해요. 20가지 전도 전략이요 강단과 흐름을 같이 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것이요 일치되어지는 시간표가 오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이 일치되어지는 시간표가 확인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지속하는 응답들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지역의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실제로 무너지지 않을 시스템이 구축되어지는 응답이 캠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캠프를 놓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우리는 전도 캠프를 다 알잖아요. 여러분 현장 예비 캠프 하는 계속 예비 캠프 하는 것입니다. 예비 캠프를 하면서 나의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단계가 있어요. 무릎까지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가슴까지 차고 결국은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사람이 감히 그 물살 앞에
내가 저항할 수 없는. 발목에 차면요, 내가 마음대로 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요. 아무리 성전에서 말씀이 흘러나오도요, 내 멋대로 해요. 무릎까지 차면 약간 저항을 받지만 그래도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어요. 허리까지 차면 이제 반반입니다. 내가 힘이 세면, 내 인본주의가 강하면 그때는 이제 이겨내고, 그러다가 내가 힘 빠지면 아이고 주여 하고 또 물러났다가, 그러다가 또 갑자기 열받을 일 생기면 또 막 힘쓰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가슴까지만 오면 이제는 떠밀려 내려가야 됩니다. 밀려 내려가야지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내 한계를 넘어가면 그때에는 완전히 물에 나를 맡기는 시간표가 와요. 그게 단계입니다. 단계라 그러니까 무슨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이 차올라오는데 갑자기 발목됐다가,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있다가 갑자기 무릎 됐다가,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차올라오는 거죠. 생명이 딱 그렇습니다. 생명운동은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느냐,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시간표가 뭐냐, 어디서 전도운동 할 거냐, 지역 결정이에요. 지역 결정. 진짜 하려고 해보세요. 지역을 결정해야 돼요. 어장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동호인 생활하려고 낚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부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부는 뭐 하죠? 어디 가서 어장을 먼저 보는 거예요. 지금 심의로 나가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 낚고 오려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 전도에서 사람 만나면 1대1로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어쩌다가 한번 하고 그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세계 복음화를 가슴에 품고 지역 전체를 살리려고 우리가 전도운동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1대1 전도는 전도지 전도운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브먼트입니다. 전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뭘 결정해야 됩니까? 지역 결정. 전도 대상자 결정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지역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역. 어디에다가 이 시스템을 세우면 되겠냐?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시스템 세우기를 원하시느냐? 그래서 지역을 분석하는 겁니다. 지역 분석을 하는 거예요. 지역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 성도들부터 눈을 뜨고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로 내 지역에 전도했으면 좋겠다, 전도운동까지는 아니어도 내 지역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전도해야 되는데, 메시지가 가슴에 들어와 가지고요, 저 사람들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의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은 결국은 누구 중심으로 보느냐? 이 사람이 얼마만큼 그 가슴 속에 전도에 대하여 눈을 뜨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만큼 가슴 속에 전도자의 한이 있느냐, 전도에 대한 열망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만큼이 가능성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제 지역을 선정합니다. 지역을 선정하면, 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그래서 반드시 그 현장에 뭘 여느냐? 다락방을 개설하는 거예요. 내 지역에 다락방을 개설합니다. 전도에 대한 가슴이 있으면 사역자가 들어가가지고 지역을 놓고 계속 이제 기도하고 지역을 놓고 계속 분석하고 그렇게 하면서요, 전도에 대한 얘기들을, 메시지를 계속 나누면 반드시 그 지역에 하나님이 생명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그 현장에 깃발을 꽂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역은
내 거야 라고 하는 영적인 선포입니다.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마귀한테 선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안악 산지를 놓고요. 이 갈렙이 45년을 기도한 거예요. 45년 전에 이 안악 산지에 와서 들어갔다가 지금 그 현장의 거인들을 보고 이 땅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바람에 광야를요 40년을 돌고 정복산업 한 4년 5년쯤 진행된 시간표 속에서 드디어 이제 안악산지를 만난 겁니다. 45년 만에 들어온 거예요. 그 깃발을 언제 꽂혔냐? 갈렙의 마음에 45년 전에 꽂아놓은 거예요. 분명히 나의 지역을 가슴에 품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고 현장 가면 있어요. 그런 일꾼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락방을 개설하고 그리고는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뭐 어느 아파트 뭐 몇 동 몇 호에 무슨 요일 몇 시에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과 장소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일단 그 다락방을 개설하는 집을 보고 조장이라 그러거든요. 그 조장이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조장이 지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장만을 위한 시간표도 안 되고 거기에 또 함께할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같이 올 수 있을 만한 또 그 지역에 전도하기에 좋은 시간대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지면 더 좋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조장하고 맞아야 돼요. 조장이 지속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다락방을 개설합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중심으로 이제 다락방 만들어 놓고 지역 선정하고 그 지역을 복음화하려고 딱 그 현장에 시스템 세워놓고 그래 놓고 이제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관계 형성하면서 이 조장이요 기존 신자들 또 사명자들 또 저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 다 관계 형성하는 겁니다. 이 조장이요 가슴에 품고 우리 지역에서 전도운동 하려고 이제 이렇게 다락방 열었습니다. 자꾸 광고를 해야죠. 교회 안에도 시간 되면 오세요. 커피 마시러 오세요.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우리 같이 얘기 좀 합시다. 이러면서요 계속 관계 형성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도요 이제 관계 형성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D-Day를 딱 그를 찾아갈 수 있는 이 시간표를 놔두고 계속 관계 형성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거 할 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가장 좋은 관계 형성의 방법입니다. 그리고는 실제 이제 현장 전도를 나가는 것입니다. 누굴 찾느냐? 대상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관계 형성을 해놓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요 계속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이 대상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지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가 맞으면 역사가 시작되는 거고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능성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가서 복음을 전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받고 돌아오면 이 다락방이요 시스템으로 단단하게 구축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새 가족을 도울 EBS 사역자 또 그 새 가족에게는 반드시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을 또 그룹별로 성경 공부해줄 GBS 사역자 또 그 사람들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팀으로 묶어서 사역해줄 TBS 사역자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지는 시간 이제 응답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시스템이 이제 단단해지면 시스템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이 다락방이요 힘이 있게 단단해진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뭐 할 수 있느냐? 집중 전도를 이제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 전도를 통하여서 실제 지역의 중요한 시설 또는 집중 전도를 통해서 이 다락방을 확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는 또 지속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이런 응답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락방의 기본 그림 아시죠? 사역자가 준비되어지면 사역자보다 사실은 현장에 더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지역을 책임질 조장입니다. 조장. 지역의 다락방의 가장 중요한 키는 조장이에요. 그래서 이 조장이 관계를 쌓아서 기존 신자, 또 사명자, 또 불신자, 이 불신자가 구원받으면 새 신자가 되어지죠. 이렇게 계속 이제 관계를 쌓고 사역자는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락방은 시간은 사역자가 들어오는 시간과 장소는 딱 정하지만 이 조장이요, 평상시에도요, 관계 계속 쌓아서 다락방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사실은 관계 속에서는요, 24 매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불신자가 새 가족이 되어지면 이 새 가족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새 가족을 복음 편지를 가지고 양육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EBS 사역이라고. 그 EBS 사역을 처음에는 조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보통 이제 사역자가 들어가서 EBS 사역을 하죠. 그런 중에 이 안에 사명은 있는데 아직 훈련되지 않은 요 사명자를 같이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EBS 사역을 보여주고 EBS 사역을 어떻게 하는 것이구나 보다 보면 이제 이 사역자가 또 이 불신자 가운데 영접한 새 가족이 나타나면 그때에는 요 사명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명자가 들어가는데 누굴 데리고 들어가느냐? 요 새 가족을 시간이 되면 같이 데리고 들어가요. 요렇게 해서 요 새 가족이 자기가 복음 편지 한번 받고 EBS 사역할 때 요 같이 들어가서 또 한번 받고 여러분 요 사람은 금방 전도자로 바뀝니다. 이걸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꾼들이 금방금방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요 모델이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기적적이죠. 30년 다락방 했는데 이게 다락방 기본 모델이거든요. 이게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정말 놀랄려야 합니다. 마귀는 대단합니다. 마귀가 대단한 건지 우리가 대단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새해에는 2023년도에는 이 응답을 보겠다 이겁니다. 하여튼간 뭐 표에다가 다락방 기본 그림을 완성하자 뭐 이럴 건지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머릿속에는 지금 막 이걸 어떻게 한 단어로 합축을 하지? 우리 성도들 머릿속에 탁 붙은 스틱이 되도록 이걸 메시지로 만들지? 계속 지금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상품 걸까요? 이거 표로 잘 만들어 오는 분한테 소정의 상금을 이렇게, 아니면 그 사람 이름을 밑에 이렇게 표에다가 1년 동안 누구 작해서 이렇게 붙여주는 걸로 얼마나 명예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락방을 형성해 놓으면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관계 형성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장은 조금 상식적이고 보편적이고 좀 그릇이 있는 이런 일꾼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이거나 편협적이거나 막 남의 말 잘 옮기거나 이런 사람들은 조장하면 안 돼요. 다락방 세워놨다가요 다 망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뭐 좀 조금 뭐 눈 좀 지금 반짝반짝 하면요 바로 갖다 봐 다락방 열고 이러니까 지금까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지속할 일꾼이에요. 딱 정말 흔들림 없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새 가족들이 계속 응답으로 와지면 EBS 사역을 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걸 또 다 묶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다 모아서 새로운 다락방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양육하고, 지금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계속 이거 앞으로 설명할 거니까요. 또 파급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이걸 통해서 지역을 70지역을 공략해 들어가는 이런 응답들로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 방향 그리고 이 단계별 시간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림으로 가지고 계속 여러분 꿈꾸셔야 됩니다. 아멘? 꿈꾸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당장 우리가 안 되더라도 이걸 그림으로 마음에 딱 담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하면 하고 통하지. 악보를 볼 줄 모르면, 자, 몇 번 마디, 몇 번째 줄 알토 지금 쳐주세요 이러는데 반주자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일이 돌아갑니까? 아니, 성가대원들이 몇 마디 몇 절지 거기 보세요. 그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일일이 지휘자가 가지고 거기요 거기 이랬더니 그거 할 때마다 그 짓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가지 전도 전략이 있는데 도대체 20가지 전도 전략이 뭐예요? 62가지 모르셔도 일단은 2023년도에는 20가지는 다 아셔야 됩니다. 아멘? 일단 20가지는 다 아셔야 돼요. 황권사님 아멘? 예. 20가지는 일단 다 아셔야 돼요. 뭐 7대 여정 몰라도 20가지는 다 아셔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구원의 길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복음 편지 하실 수 있어요. 아이고 갑자기 이렇게 많아집니까? 별로 안 많아요. 드라마 개수보다 적습니다. 1년에 나오는 여러분이 보시는 드라마 개수보다 적어요. 드라마 개수보다 적다니까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에스겔 47장, 이걸 우리의 가슴 속에 다 꿈꿔야 됩니다. 반드시 이 일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거기에는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깨지느냐? 무질서, 악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는 성령의 역사. 무질서가 깨져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막 이 전도운동 하는데요, 체계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지금 전도운동 하는데요, 아무런 체계가 없어요. 지금 전도운동 하는데 체계가 잡혀야 돼요. 사역자들, 사명자들이 방황을 끝내는 이 일이 이제 시작되는, 체계가 잡히면 방황이 끝나요. 지금 우리 구역도 보니까 다들 방황 중이셔. 내가 가만히 말을 안 하고 있지만 구역도 보면 방황 중이야. 어느 구역은 잘 된다 하던데 우리 구역은 왜 이러냐, 또 우리 구역은 이렇고 저 구역은 이렇고, 또 구역 안에서도 방황 중. 그래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올해는 이 구역을 탈퇴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고, 막 다들 방황 중이야. 그러니까 체계가 안 잡혀서 그래요. 마음에 담고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이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주하던 것들이요, 다 정리가 되어져요. 전도운동과 관련 없는 분주한 것들 빨리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전도운동하는 일로 딱 공부 잘하는 아이들 학생 책상 보세요. 공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평소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 안 하는 아이들,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리하다가 끝나. 그래가지고 진 다 빠져가지고 아이고 내일부터 하자. 밤새도록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또 지저분해져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결국은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답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무기 중의 무기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제 확인해 나가는 일만 있습니다. 지속해서 우리는 메시지, 메신저, 전략, 이거 계속해서 이제 확인해 나가는 이 응답을 누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전도운동하는 교회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전도학교에 모여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사명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이 전도운동을 해야 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현장에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일꾼들, 하나님 저희들이 2300제자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진행시켜 주시옵소서. 2022년도가 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들이 제대로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목회자로부터 시작하여 중직자, 우리 모든 직분자들, 또 그동안 훈련받은 모든 사명자들, 우리 렘넌트들까지, 새가족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심령에 전도자의 가슴을 하나님이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한을 회복하고 정말로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참된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이 축복의 시작을 꿈꾸는 여기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